태어나는 날부터 그들은 당신의 귓가에 거짓을 속삭입니다. 착한 것은 순종적인 것이고 사랑은 침묵 속에서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며 당신의 가치는 자신을 얼마나 기꺼이 내어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하죠. 하지만 만약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당신 자신의 필요를 외면할 때마다 당신은 미덕을 실천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워버린 것이라고. 당신이 짊어진 고통, 미소 아래 들끓는 분노가 당신의 친절함의 증거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를 배신하도록 배워왔다는 증거라고 말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누가 가르쳤습니까? 당신이 결코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을 때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것들은 미덕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족쇄입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를 한 올 해체시 익혀 결국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위해 사는 누군가만 남게 만드는 족쇄 말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경고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싶다면 내면에서부터 시작하라. 이는 당신이 죽여야 한다고 배워온 자신의 일부를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힘은 희생이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주권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진실이 당신이 살아온 거짓을 불태워 버린다면 당신 자신을 위해 구독을 고려해 보세요. 진정한 성장은 온전해지기 위해 타인의 허락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는 순간 시작되니까요. 사람들은 배신이 날카롭고 갑작스러우며 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종류의 배신은 베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닳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인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이 조용히 스스로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상처받았을 때 미소 짓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믿지 않는 것에 동의하고 내면의 모든 것이 아니오라고 비명을 지를 때 예라고 말하는 것. 아무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착하고 상냥하고 어울리기 쉬운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깊은 내면에서는 무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금이 가기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아무도 말하지 않는 배신, 폭력이 아닌 진정한 당신의 모습을 들이고 꾸준히 부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자기 배신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편안한 공간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축소하기 시작합니다. 상처 주지 않으려고 자신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무디게 만들죠. 방에 들어서면서 자신의 일부를 문 밖에 두고 옵니다. 인정받는 것이 온전한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방법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편안하고 이해심 많고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그 인정 아래에는 무시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진실. 당신은 당신이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는 누군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배신은 가리킬 수 있는 흉터를 남기지 않습니다. 대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지는 내면의 침묵을 남깁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남의 비위를 맞추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진실과 온전함, 그리고 타인의 의견이라는 무게에 굴복하는 삶이 아닌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는 삶을 구축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선한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냥 그런 사람이 되어라. 하지만 당신에게 진실된 것을 끊임없이 버리면서 어떻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대가가 당신 자신의 자존감이라면 어떻게 평화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에픽테토스가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자는 자신을 위해 좋은 일을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보지 못하면 다른 누군가가 대신 알아주길 바라며 끊임없이 자신을 조각내어 내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용한 비극입니다. 스스로를 배신하는 것을 멈추면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극적이지 않지만 알아챌 수 있을 만큼은 됩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면 반항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의 진실을 말하면 대립처럼 느껴집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면 추방당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은 당신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에게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귀환을 축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멀어질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을 냉담하고 이기적이고 변했다고 부를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들이 정말로 말하는 것은 당신의 순종이 그들을 편안하게 만들었고, 이제 당신의 자기 일치가 그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불편함은 적이 아닙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불편함은 종종 변화로 가는 문입니다. 세네카는 어떤 사람도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힘은 없지만 갖지 않은 것을 원하지 않을 힘은 그들 안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모든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해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군중에게 선택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스스로를 버리는 선택을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거기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배신은 자각이 되고 자각은 자유가 됩니다. 이 과정을 시작할 때 축하는 없습니다. 박수도 관객도 없습니다. 조용하고 불편하지만 필수적입니다. 옳지 않다고 느끼는 것에 예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당신의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영혼은 그것을 믿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은 가장 작은 용기 있는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답장하지 않는 문자, 억지로 이어가지 않는 대화, 부드럽게 거절하는 부탁, 부끄러움 없이 혼자 보내는 밤. 바로 이런 순간들 속에서 자기 신뢰가 재건됩니다. 요란하게가 아니라 단단하게 말이죠. 칼 융근,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특권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얻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모욕하는 것에 아니오라고 말함으로써 세상이 당신에게 고개 숙이라 요구할 때 굳건히 서 있음으로써 당신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은 자리에 앉기 위해 스스로를 배신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수록 당신의 삶은 빌려오거나 조종되거나 필터링된 것이 아닌 온전히 당신의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편안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소리치지 않지만 굳건히 버티는 힘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평화를 느끼기 위해 더 이상 허락을 기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평화는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요.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두고 협상하는 것을 멈출 때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항심이 아니라 존중심에서 스스로를 선택하는 그날. 배신은 더 이상 당신의 몸에 살지 않고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삶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온전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완벽하거나 완성된 것이 아니라 마침내 나뉘지 않은 온전한 말입니다. 진정한 비극은 타인에게 배신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너무나 잘 배신하는 법을 배워서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채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요, 그것을 알아채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기로 선택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사랑 중에는 고귀하고 시적으로까지 느껴지는 종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고 끈기 있게 기다리며 불평 없이 견디고 그것을 헌신이라 부르는 사랑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혀 사랑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미덕으로 포장된 의존이라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습관에, 그리고 당신이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나 자신을 버리겠습니다. 라는 조용한 합의에 빠져듭니다. 우리는 그것을 희생이라고, 충성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종종 두려움만이 존재합니다.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에 대한, 누군가의 궤도를 돌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쏟아붓습니다. 누군가 텅 빈 잔을 보고 다시 채워주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채워주지 않을 때 우리는 화를 내는 대신 더 작아집니다. 정당화하며 말하죠. 그냥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뿐이야. 혹은 내가 조금만 더 사랑하면 그들도 날 사랑해 주겠지. 하지만 당신이라는 존재의 소멸을 요구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입니다. 칼 융은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핵심일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찾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헌신이 다른 사람 속으로 녹아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당신이 사라지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요구합니다. 의존의 위험은 단지 자신을 잃는다는데 있지 않습니다. 애초에 자신을 가졌었다는 사실조차 잊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평화가 그들의 인정 속에 존재하고 당신의 가치가 그들의 존재에 달려 있으며 당신의 행복은 그들의 눈에 비칠 때만 진짜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의도치 않게 당신은 내면 세계의 열쇠를 넘겨줍니다. 이제 그들이 당신의 기쁨과 슬픔, 소속감을 통제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랑이 많고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라도 당신의 영혼의 무게를 부수거나 떨어뜨리지 않고는 짊어질 수 없습니다. 의존은 처음에는 연결을 모방하기 때문에 사랑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필요에 기반한 연결은 취약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한 적 없는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순간 부서져 버리죠. 그리고 부서질 때 그것은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쌓았어야 할 토대에 너무 심하게 기댄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사랑이 안전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내면 상태를 통제 불가능한 외적인 것들에 묶어두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사건들이 당신이 바라는 대로 일어나기를 구하지 말고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기를 바라라. 그러면 당신의 삶은 순탄할 것이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도 포함됩니다. 그들이 머무르거나 떠나는 방식도 포함되죠. 당신의 자아감을 되찾는 것은 나는 이 사람에게 충만함에서 비롯되어 나타나는가 아니면 두려움에서 비롯되어 나타나는가 라고 묻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존재가 단지 공포를 가리는 가면이라면, 당신의 베풀미 단지 필요해지기 위한 전략이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소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지속 가능한 어떤 것도 세울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에게 피 흘리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움츠러들거나 구걸하거나 안전하기 위해 침묵하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서 있는 곳에서 당신을 만납니다. 경계를 존중하고 거리를 존중하며 당신의 상처를 먹고 자라지 않습니다. 세네카는 그의 조용한 지혜 속에서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사는 법을 계속 배워라.
그 배움의 일부는 누군가와 가까워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우리가 배웠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명확함 없는 가까움은 뒤얽힘으로 이어지고, 뒤얽힘은 친밀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혼란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기분을 당신의 가치와, 그들의 멀어짐을 당신의 실패와, 그들의 침묵을 당신의 수치심과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그곳에서 당신을 만나줄 수 없을 때조차 온전하게 남아있을 책임이 있습니다. 허영심이 아닌 현종함으로 다른 누구보다 자신을 더 사랑할 때 당신은 베풀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기 시작합니다. 붙잡는 손이 아닌 활짝 편 손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필요가 더 이상 충족되지 않을 때 분노가 아닌 평화 속에서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당신이 인정을 받기 위해 사랑하는 것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것이 당신의 본성이기에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의 평화를 대가로 당신 자신의 온전함을 희생하면서까지는 아닙니다. 당신이 접착제라고, 모든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당신 없이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쓰러질 것이라고, 그 침묵은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은 그 말에 진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기댔던 사람, 다른 누군가가 항상 당신이 강해지기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았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필요가 당신의 정체성이 될 때, 당신의 가치가 당신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제공하는지에 묶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 서서히 감옥으로 변합니다. 당신은 필수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사랑받는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하지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과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다르고 유용한 존재가 되는 것과 존중받는 것은 다릅니다. 필요에 의해 살 때 조용한 침식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닌 역할이 됩니다. 더 이상 피곤하거나 경계를 갖거나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중요성은 당신의 가용성에 달려 있고 당신이 조금이라도 물러서면 죄책감이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 밀려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이고 차갑고 부재한 것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부재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인간일 뿐입니다. 당신은 조용히 무너져 내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지탱함으로써 그들의 삶에서 당신의 자리를 얻는 것에 지쳤을 뿐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연에 따라 사는 것을 믿었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에픽테토스는 당신의 철학을 설명하지 말고 그것을 구현하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철학이 평화, 진실, 내면의 자유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당신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편리할 때뿐만 아니라 특히 그렇지 않을 때에도 그것을 반영해야 합니다. 당신은 봉사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가슴속 동굴은 무시한 채 다른 모든 사람의 감정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유용할 때만 존재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효용성이며 효용성은 더 쉬운 것이 나타나는 순간 대체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당신이 누구인지보다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경종이 울리는 순간입니다. 처음에는 가혹하고 외롭게 느껴지지만 명확함은 언제나 처음에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필요하다는 위안은 유혹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중요하게 느끼게 하고 선택받았다고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생존 기반의 사랑은 진정한 연결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언어로 포장된 거래일 뿐입니다. 당신은 안정, 지원, 해답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친밀감이라는 환상을 얻지만 환상은 당신이 텅 비었을 때 당신을 붙잡아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소진되었을 때 당신에게 영향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을 멈추고 모든 전화에 응답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이 무너질 때만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열려 있는 것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종종 뒤따르는 침묵은 당신이 받았던 어떤 칭찬보다 더 크게 울립니다. 당신의 유용성이 사라지면 관심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시입니다. 세네카는 우리에게 역경에 결코 직면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다. 그는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허락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직면할 가장 큰 역경 중 하나는 필요한 존재라는 정체성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버려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재탄생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결코 조건부여서는 안 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탈진을 통해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당신의 필요를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결을 얻기 위해 항상 대기 상태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에고가 아닌 이해심으로 다른 누구보다 자신을 더 사랑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삶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당신이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얼마나 충실하게 남아있는지로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위기의 순간에만 가치를 인정받는 관계를 찾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긴급함을 친밀함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죄책감 없이 조용하고 고요하며 부재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허락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변화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에도 당신이 여전히 가치 있다는 것, 당신의 침묵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 당신의 휴식이 여전히 신성하다는 것, 당신의 존재가 수동적일 때조차 무게를 지닌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안다는 것의 일부는 당신이 단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보호하고 선택하고 침묵 속에서 존중하는 존재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필요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해지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진실은 당신을 진정으로 보는 사람들, 당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쉴 때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조용할 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남을 것입니다. 당신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거절은 그 순간이 지나가도 오래도록 따끔거리는 아픔을 남깁니다. 단지 감정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당신은 조용히 자신감을 좀먹는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부족했나?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질문 하나하나의 이야기는 깊어지고 의심은 커지며 선택받지 못했다는 무게는 당신의 가치에 대한 판결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느끼는 고통이 사실은 거절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에 부여하는 의미에서 오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절을 있는 그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절이 자신에 대해 무엇을 말해준다고 믿는지 두려워합니다. 가치가 종종 인정으로 측정되는 세상에서 간과되는 것은 일종의 지워짐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눈이 아닌 당신을 선택하지 않은 누군가의 렌즈를 통해 자신을 보기 시작하고 그 왜곡은 위험해집니다. 그들이 당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당신도 자신을 원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거절의 본질은 당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어긋남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무리 간절히 원했다 하더라도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드러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다. 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것은 닫힌 문이 아니라 왜 그것이 닫혔는지에 대해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처를 주는 것은 침묵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에 부여하는 의미입니다. 외면당하는 것에는 이상하게도 명확해지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환상을 벗겨냅니다. 가면이 떨어지고 소음은 잦아들며 남는 것은 그들과 당신에 대한 진실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을 어떻게 빚어왔는지, 당신을 닮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은 곳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어떻게 뒤틀었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처음으로 잘못된 사람들에게 선택받는 것이 그들에게 거절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해롭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고통이 적이 아니라 스승이라고 가르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외부의 어떤 것에 의해 고통받는다면 그 고통은 그것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당신의 판단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은 언제든 그 판단을 철회할 힘이 있다. 거절은 당신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자신의 힘을 어디에 두었는지 드러내고 그 힘을 되찾을 기회를 줍니다. 누군가 당신의 가치를 보지 못했다고 해서 당신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무지가 당신의 빛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거절을 나는 가치 없다는 증거로 해석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보호장치로 보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당신이 되어가는 모습과 맞지 않는 길로 계속 걸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보호. 당신의 마음을 담을 수 없는 곳에 마음을 쏟지 않도록 지켜주는 보호. 당신을 작게 만드는 이야기들로부터의 보호 말입니다. 모든 아니오가 상실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주가 당신을 진정으로 당신에게 예정된 길로 되돌려 놓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잠시 멈추어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당신이 가장 많이 성장했던 순간들은 종종 거절당한 후에 찾아왔다는 것을요. 거절은 자기 성찰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변의 소음을 걷어내고 당신이 내면으로 향하도록 더 나은 질문을 던지도록 요구합니다. 왜 그들은 나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가 아니라 나는 왜 그들의 선택이 필요했을까? 라고 말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힘을 되찾게 됩니다. 복수나 분노를 통해서가 아니라 명료함을 통해서 말입니다. 세네카는 우리의 삶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대부분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이미 준비되지 않았음을 보여준 사람들을 쫓는 것보다 더 인생을 낭비하는 일은 없습니다. 거절은 하나의 문이 닫히는 것이지만 그 이상으로 내내 당신을 기다려온 다른 문으로 향하는 부드러운 격려입니다. 그것은 길을 터주고 방해물을 제거하며 당신이 다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소음을 잠재웁니다. 그러니 그들이 떠나가게 두십시오. 답장 없는 메시지는 그대로 두세요. 닫힌 문은 닫힌 채로 남겨두세요. 당신의 존재가 소중히 여겨지지 않고 그저 용납되는 자리에 앉기 위해 애걸할 필요는 없습니다. 떠나간 것을 쫓기를 멈추는 순간 당신은 새로운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당신이 늘 기꺼이 주고자 했던 것과 같은 에너지로 당신을 만나주는 무언가, 당신에게 작아지거나 증명하거나 연기하라고 요구하지 않는 무언가, 그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요. 그리고 선택받아야 한다는 소음이 잦아드는 그 공간에서 새로운 종류의 힘이 솟아납니다.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힘, 침묵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는 힘, 당신의 가치는 논쟁의 대상이 아님을 이해하는 힘 말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가 그것을 알아보든 상관없이 일정합니다. 거절의 아름다움은 진짜가 아닌 것들을 태워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남는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더 명확하고, 더 안정되고, 더 강해진 당신. 일단 당신이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거절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할 힘을 잃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안전하게 머무르기 위해 삶을 꾸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진실하게 살기 위해 삶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부재가 상실은 아닙니다. 어떤 부재는 당신이 필요로 하는지조차 몰랐던 축복입니다. 어떤 부재는 위장한 은총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더 신뢰할수록 거절의 아픔은 줄어듭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을 벌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방향 전환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관점의 전환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주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침묵이 있습니다. 군중이 떠나고 화면이 어두워지고 문이 닫히고 박수쳐 주거나 바로잡아 주거나 주의를 분산시켜 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찾아오는 침묵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고독의 침묵입니다. 외로움도 부재도 아닌 모든 것이 벗겨진 순수한 존재의 상태. 그리고 그 침묵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마침내 자신의 생각과 홀로 남겨졌을 때 유지해야 할 연기도, 보호해야 할 이미지도, 숨을 수 있는 대화도 없이 그저 여과되지 않고 가면을 벗은 종종 낯설기까지 한 당신 자신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하고 도망치고 소음, 메시지, 헤드라인, 움직임으로 채우라고 배웁니다. 고요함은 노출처럼 느껴지고 많은 이들에게 노출은 위험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우리 자신 밖에서 살아왔다는 신호, 내면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대신 세상으로부터 에너지를 빌려왔다는 신호입니다. 고독이 포용해야 할 대상이 아닌 탈출해야 할 무언가가 될 때 우리는 우리 힘의 근원 자체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간은 자신의 영혼보다 더 조용하고 평온한 안식처를 찾을 수 없다고 썼습니다. 그것은 시적인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용적인 생존법이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주의, 당신의 반응을 요구하며 당신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당신이 뒤로 물러나고 돌아오고 당신이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즉 당신의 내면 세계로 다시 들어가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곳에, 진정으로 그곳에 있게 되면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평화는 소음이나 인정이나 타인과의 교제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인식의 깊이 속에서 발견됩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 고독 속에 앉으면 당신의 생각은 혼란스럽고 심지어 벅차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의심이 스며들고 후회가 떠오르며 기억들이 생각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그들은 떠오르는 것을 덮어버리기 위해 주의를 분산시킬 것, 전화, 일, 그 무엇이든 찾습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저 관찰할 뿐입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것의 불편함이 벌이 아님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과정이고 정화이며 거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꺼이 그것과 함께 앉아 있는다면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당신의 모습입니다. 칼 융은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마침내 당신이 내면으로 향할 때 당신이 줬던 꿈들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조용한 목소리, 두려움이나 자만심, 칭찬에 의해 형성되지 않은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명료함과 진실의 목소리이며 소리치지 않습니다. 속삭입니다. 그래서 소음 속에서 너무나 자주 놓쳐지는 것입니다. 고독은 관계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기반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온전히 자신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당신이 맺는 모든 관계는 회피에 뿌리를 두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허함, 지루함, 불안감을 피하기 위한 회피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도망치거나 손 뻗지 않고 홀로 그것들을 마주하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당신을 완성해 주기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대신 그들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명을 위해서. 그리고 그 선택 속에서 강력한 무언가가 나타납니다. 당신은 덜 반응하고, 덜 절박하고, 덜 흩어지게 됩니다. 세상은 더 이상 당신을 당신의 중심에서 쉽게 끌어내지 못합니다. 당신은 일시적인 관심을 위해 당신의 평화를 내어주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가까워지기 위해 당신의 가치를 협상하는 것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온전하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과 충분히 오래 앉아 스스로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위대한 정신은 위대한 자산이 되지만 위대한 정신은 끊임없는 움직임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그것들은 침묵, 성찰, 고독 속에서 형성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힘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시끄럽거나 공격적이지 않지만 확고하게 말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고요함을 느끼고 외부의 인정과 무관한 평화를 경험하고 나면 당신은 그것을 산소처럼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 삶을 꾸리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느낄 수는 있습니다. 자신이 진짜라고 느끼기 위해 남에게 보여질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관심을 좇지 않지만 존재감을 발산하는 사람에게는 무언가 끌리는 힘이 있습니다. 고독이 그들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 단단함은 희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침묵이 무겁게 느껴질 때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저 앉아서 귀 기울이세요. 그것은 공허가 아니라 거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충분히 오래 머무른다면 당신이 보게 될 것은 당신을 두렵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곳에서 찾는 평화, 그 꾸준하고 조용한 자아감은 누군가의 사랑이나 허락이나 인정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곳으로 돌아가는 법을 알게 되면 세상은 더 이상 당신을 균형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닻을 내리고 뿌리를 내리며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조용히 비범한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독은 결코 당신의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위장한 당신의 힘이었습니다. 크지도 극적이지도 않은 순간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했을 때 방 전체가 그 무게를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목소리가 커서가 아니라 마침내 당신의 진실이 소리를 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는 당신이 변했다고 생각하며 쳐다봅니다. 아마 얼굴을 찌푸리거나 질문을 던지거나 침묵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반응하는 것은 무례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료함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에 쉽게 내어주었던 똑같은 패턴, 똑같은 순환, 똑같은 조용한 자기 포기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불친절해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의 편안함을 당신의 책임으로 삼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긍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꾸준히 자신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당신이 한때 속해 있던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예 라고 말할 때만 당신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그들을 편안하게 했기 때문에 가까이 머물렀던 사람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무언가, 더 조용하고, 더 강하고, 더 중요한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중심을 다시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어디에서 끝나고 타인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는 그 단단한 감각을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경계가 태어납니다. 원망에서가 아니라 균형에서, 처벌로서가 아니라 보호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경계는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당신 자신에게 당신의 필요는 협상 대상이 아니며 당신의 평화는 보상이 아니며 당신의 가치는 장식품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그것들은 방향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것이 옳지 않다면 행하지 말라,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말하지 말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경계가 허술하다면 당신의 내면 세계는 갈등 속에 있는데 화합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굽힌다면 어떻게 그 원칙에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스토아 철학은 혼돈에 직면한 평온함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조에 관한 것입니다. 규범에 따라 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규범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조정한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규범에 따라 살 수 없습니다. 경계는 당신이 소리치지 않는 종류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일관성에 의존하는 종류의 힘을 기르기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당신의 아니오그셔 게시말 당신의 야하금 예의만큼 신성해지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다르게 듣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밀어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단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작게 만들었던 당신의 모습만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당당하게 당신 자신이 되는 것은 경계를 필요로 합니다. 고립시키는 종류가 아니라 명확하게 하는 종류, 개방성과 힘을 동시에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종류의 경계를 말입니다. 명확한 경계가 있으면 당신은 어디가 선인지 알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더 정직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계를 차가움과 혼동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시간, 에너지,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까다롭게 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가장 높은 형태의 자기 존중입니다. 왜냐하면 경계가 없으면 모든 것이 흐릿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관계는 의무로 흐려지고 당신의 관대함은 분노로 흐려지며 당신의 침묵은 허락으로 흐려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과도하게 확장되고 과도하게 약속하고 보호받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세네카는 필요하기 전에 고통받는 자는 필요 이상으로 고통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자주 침묵 속에서 고통받습니까? 그래야만 해서가 아니라 목소리를 내면 우리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선을 긋는 것이 이기적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보호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내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것은 누군가가 끊임없이 텅 빈 컵에서 주기를, 다른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자신의 진실을 억누르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편함은 적이 아닙니다. 성장은 그것을 필요로 합니다. 경계는 긴장을 만들 것입니다. 네, 그것은 당신의 경계 없음으로 이득을 보았던 사람들을 불안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긴장은 잔인함이 아니라 명료함입니다. 그것은 무엇이 진정한 연결 위에 세워졌고 무엇이 편의 위에 세워졌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경계를 더 존중할수록 당신은 더 많은 평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삶이 더 쉬워져서가 아니라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가치와 일치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과도하게 설명하는 것을 멈추고 정당화하는 것을 멈추며 당신 자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허락을 구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 속에서 강력한 무언가가 돌아옵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집중력, 당신의 자아감. 당신은 더 이상 죄책감 때문에 동의한 일들로 가득 찬 달력을 보며 아침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기분 상하게 하지 않고 말하는 법을 연습하며 대화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부드럽게, 단호하게, 정직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머물러야 할 사람들은 머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떠납니다. 둘 다 선물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 당신의 성장을 돕고 무엇이 그것을 방해하는지, 누가 평화를 더하고 누가 그것을 빼앗아가는지, 어떤 행동을 용납할 의향이 있고 어떤 것이 협상 불가능한지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두기 위한 규칙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안내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당신의 모든 부분이 공간을 갈망하는데도 움츠러들고 부드러워지고 예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 잠시 멈추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예라고 말하면 나는 나 자신에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당신의 삶은 당신이 받아들이는 것의 반영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사과하기를 거부하는 것의 반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당신의 경계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멈추면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조종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신뢰하기 쉬워집니다. 당신은 더 정직해질 뿐만 아니라 더 평화로워집니다. 그리고 일치된 삶에서 오는 평화는 빼앗길 수 없고 오직 선택될 수만 있는 종류의 평화입니다. 그것이 다른 누구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비워지지 않으면서 열려 있을 수 있도록 선을 긋는 것으로 말입니다. 조용한 힘, 명확한 가치, 사과 없는 경계. 바로 여기서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여전히 모든 것을 느낄 것입니다. 신뢰했던 사람이 떠나갈 때의 따끔함, 예상치 못한 실망 후의 무거운 침묵, 그렇게 조심스럽게 쌓아 올렸다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채워지지 않은 기대의 날카로운 모서리까지. 다른 누구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감정을 지우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시련에 면역되게 하거나 슬픔의 영향을 받지 않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당신이 무엇을 느끼느냐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이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힘이란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감정을 차단하고 고통과 마주할 시간조차 갖기 전에 이미 괜찮아진 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억압은 힘이 아니라 지연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주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것은
그저 당신을 기다릴 뿐이며 무시될수록 더 커집니다. 칼 윤근,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감정을 마주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들은 결국 그림자 속에서 당신을 조종하게 됩니다. 감정적 숙달은 벽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느낄 수 있는 공간, 떠오르는 것을 즉시 반응하거나 쫓거나 무너지지 않고 관찰할 수 있는 공간 말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는 사건 자체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견해에 흔들린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감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감정에 얼마나 빨리 의미를 부여하는지, 고통을 얼마나 빨리 우리의 무능함에 대한 이야기로 바꾸는지, 거절을 얼마나 빨리 우리의 무가치함의 증거로 받아들이는지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감정을 붙잡지 않고 그것과 함께 앉아있는 법을 배울 때 무언가가 변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기분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가 당신에게 문자를 보내는지, 누가 당신을 칭찬하는지, 누가 나타나고 누가 나타나지 않는지에 따라 최고와 최저를 오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아픔을 느끼지만 그것이 당신의 목소리를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슬픔을 느끼지만 그것이 당신의 선택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진정한 힘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차가워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명료해졌기 때문입니다. 시끄럽거나 화려하지 않은 깊은 종류의 자기애가 있습니다. 내면의 모든 것이 비명을 지르고 싶을 때 말하는 종류, 혼돈이 문을 두드릴 때 고요함을 선택하는 종류, 반응의 열기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배반하지 않는 종류의 자기의 말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당신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대해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깨달으면 힘을 찾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 안에서 폭풍이 일어날 때, 당신이 움츠러들지 않는 그 순간, 당신은 진정한 힘이 어떤 모습인지 깨닫게 됩니다. 감정적 소유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체성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는 화가 났다 또는 나는 망가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감정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경험하고 목격하는 존재입니다. 이 둘을 혼동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지나가지만 당신의 결정은 남는다는 것을 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검토되지 않은 고통의 자리에서 행동할 때마다 당신은 지혜가 아닌 상처주의의 삶을 구축하게 됩니다. 상처를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부터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이끌게 하지 말고 당신을 가르치게 하십시오. 그것이 명령하게 하지 말고 속삭이게 하십시오. 당신은 울면서도 강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느끼면서도 절제할 수 있습니다. 깊이 아끼면서도 평화의 대가가 너무 클 때는 떠나갈 수 있습니다. 감정적 숙달은 경직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응적입니다. 그것은 언제 멈춰야 할지 압니다. 언제 말해야 할지 압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일시적인 감정에 너무 빨리 반응해서는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감정이 역경이 아닙니다. 그것들에 맹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역경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증거는 당신이 무엇을 느끼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그 감정들로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에 있습니다. 그것들이 당신의 삶을 이끌도록 내버려 둡니까?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그것들을 이끕니까? 실망이 문을 두드릴 때마다 무너집니까? 아니면 매번 더 단단하게 다시 일어섭니까?
성공이나 칭찬에서 오지 않는 종류의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폭풍에서 살아남고 상황이 무거워질 때 자신을 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온전히 느끼면서도 여전히 평화를 선택하는 것에서 옵니다. 그것이 당신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정의 부족이 아니라 그 감정들에 대한 항복의 부족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런 종류의 힘을 맛보면 당신은 그것을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실을 얻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감정을 설명하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슬픔을 인정해 주거나 당신의 분노를 정당화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당신은 깊이 느끼고 현명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당신은 부드러우면서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그 균형, 그 조용한 통합이 벼랑 끝에서 사는 사람들과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구분 짓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당신이 결코 상처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고통이 당신을 등 돌리게 설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모든 사람의 마음에 나타났던 것처럼 당신 자신의 마음에도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감정이 당신의 평화를 빼앗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대신 당신은 그것들을 환영하고 그것들로부터 배우고 당신을 덮치지만 결코 당신을 익사시키지 않는 파도처럼 그것들을 놓아줍니다. 이것이 당신이 감정적으로 주권을 갖게 되는 방법입니다. 분리된 것이 아니라 분별력 있는, 텅 빈 것이 아니라 닻을 내린, 당신은 모든 것을 느끼지만 그 무엇에도 소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이야기하지 않는 조용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깨달음이나 극적인 연설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그 순간은 고요함 속에서 찾아옵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드는 그들의 답장을 신경 쓰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굳이 자신을 서둘러 설명하려 하지 않는 찰나, 실망과 반응 사이의 침묵 속에서 마침내 평온함을 느끼는 순간, 이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의 평화가 타인이 나를 대하는 방식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더는 쫓지 않습니다. 애원하지도 않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자신을 끼워 맞추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대신 생전 처음으로 당신 자신이 당신의 근원이 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한때 그토록 갈망했던 것들, 인정, 관심, 확신 같은 것들이 더는 당신을 휘어잡지 못합니다. 그것들이 더는 매력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좋은 것, 바로 내면의 고요함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더는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 군중 속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는 당신이 차가워지거나 냉담해져서가 아닙니다. 과거에 타인에게 요구했던 것을 이제 스스로에게 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바로 치유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의 비전은 명확해진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그 깨어남은 당신을 더 요란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서두르는 것을 멈춥니다.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에 더 바쁘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관계를 맺기보다 통제하는 데 더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이해받으려 애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의 경계, 당신의 침묵, 당신의 성장을 오해할 때 당신은 그저 내버려 둡니다. 그들의 입맛에 맞게 당신의 영혼을 재단할 책임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근원이 되는 순간 모든 관계의 역학이 바뀝니다. 한때 당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당신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시험하던 이들이 당신의 거리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당신이 무언가를 증명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진실인 것을 그들에게 확인받으려는 시도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선택받고자 하는 욕구를 버릴 때 당신은 거부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굳건하고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기운을 느낍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필요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 에너지는 타인의 불안정함에 기대어 자신의 중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흔들리기를 거부하는 것, 소속되기 위해 기준을 낮추지 않는 것, 일시적인 동행을 위해 자신의 가치를 축소하지 않는 것에는 조용한 힘이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삶의 행복은 생각의 질에 달려 있다. 당신의 생각이 자기 의심에서 자기 신뢰로 옮겨가는 순간 당신의 세상 전체가 그 변화를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가 곁에 남는지, 누가 박수를 치는지, 누가 칭찬하는지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스스로에게 얼마나 진실한가로 가치를 잽니다. 이것은 고립이 아닙니다. 자립입니다. 감정적 결핍이 아닌 선택에 의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하게 될 때 당신은 부족함이 아닌 충만함 속에서 관계를 시작합니다. 더는 움켜쥐려 하지 않습니다. 붙잡으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저 흐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때 사람들이 당신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관심을 요구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구걸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결코 진정으로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당신이 스스로의 힘, 명료함, 평화의 근원이 될 때 당신은 이미 내면의 동반자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더 이상 타인의 기분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존재해도 좋다는 허락을 구하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만의 의자를 가져오고 자신만의 빛을 품습니다. 그것은 오만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한때 세상에 맡기려 했던 자신의 모든 부분과 마침내 마주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일시적인 위안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일을 멈출 만큼 충분히 스스로를 사랑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당신은 혼돈보다 고독을, 관심보다 깊이를, 동의보다 진실함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렇게 할 때 당신이 입을 열기도 전에 당신의 존재 자체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채고 느끼며 갑자기 에너지의 흐름이 바뀝니다. 한때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무엇이 변했는지 궁금해합니다. 당신을 간과했던 사람들은 이제 당신의 부재에 불안을 느끼고, 당신을 제대로 본 적 없던 사람들은 사실 당신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당신은 이미 씁쓸함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기에 그 자리를 떠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 필요를 넘어섰습니다. 사랑받기를 기다리는 습관에서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깊이 알게 될 때, 마침내 스스로의 닻이 될 때, 세상은 더 이상 당신의 가치를 재단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직접 합니다. 당신이 기준을 씁니다. 무엇을 허락하고, 무엇에 투자하고, 무엇에서 떠나야 할지 당신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확신, 바로 그것이 당신을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누군가 자신을 알아봐주고 선택해주고 이해해주기를 기다려왔다면 잠시 멈춰보세요. 만약 당신이 가장 먼저 자신을 알아봐주는 그 사람이 된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그토록 쫓던 인정이 실은 처음부터 당신 스스로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이라면 어떨까요? 타인에게서 구하던 그 사랑이 사실은 당신 자신에게 주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면요. 당신이 쫓는 것을 멈추고 온전한 자신이 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이미 내면에서 찾은 것을 세상에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관심을 요구하지 않고 공간을 장악합니다. 힘이 아닌 존재감으로, 평화로움으로, 그리고 더 작은 어떤 것에도 들어맞지 않을 만큼 당신 자신의 진실로 가득 찬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충분하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그저 충분한 존재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근원이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조용하고 강력하며 온전하고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 당신은 더 이상 선택받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발견되기를 찾아 헤매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온전히, 솔직하게, 그리고 거리낌 없이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순간, 당신은 온전해졌고, 온전함은 쫓지 않습니다. 끌어당길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아가세요. 결핍 속에서가 아니라 알 속에서. 당신이 바로 그 근원이며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내면에 무언가를 일깨웠다면 더 많은 것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 중 하나를 시청해 주세요. 스토익 저널과 함께 이 길을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